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리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이 임박해지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며 마지막 말 유언을 전합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70평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담아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자신의 전생애를 파노라마처럼 마치 어제의 일처럼 회상하며 실패했던 순간을 후회하며 나름 성공했던 것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들에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2절 끝에 있는 2절 첫 번 부분에 있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전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솔로몬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곧바로 솔로몬이 대장부와 같은 용기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대장부처럼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대장부와 같이 용기를 내어 지키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대장부로서의 역할, 대장부로서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다, 솔로몬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수많은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솔로몬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솔로몬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인 줄 믿습니다. 환난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승리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과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 권면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유언합니다. 비록 왕이라는 높은 위치,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직분이 무엇이고 너의 신분이 무엇이고 네가 가진 재산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요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 요거는 내가 행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합한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버지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은 자식이 형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70평생을 경험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70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어 보니 이것이 결론이다 라며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셨다. 따라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어느 정도 황홀기가 됐을 때의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되어진 결론의 그 인생의 결론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결론인 내용, 아주 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의 신분에서 가나안 땅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드디어 차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죽을 위험과 왕조가 좌초할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형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물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도 경험했지만, 이제 그 아들 솔로몬도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다윗은 지금 임박한 죽음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생애를 뒤돌아보며 지금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인생을 돌아보아 마지막 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 첫 마디를 어떤 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유언하는, 그리고 그렇게 남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으로 너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이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실 것이란 약속을 전합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약속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이라 했는데, 먼저 조건적인 약속을 얘기를 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와 너의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위 승계가 계속 지속될 조건적 약속을 전합니다. 다윗 왕조가 계속 왕조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실히 행한다면 너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약속을 다윗 왕조가 지켰던가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지만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핍박받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멸망된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행하지 못한 그 조건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그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은 다윗 계보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 하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탄생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계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것을 이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보는 유지하게 하시고 그 계보에서 한 씨,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다스리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솔로몬과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왕위를 이어가길 바라는 소원이 지금 다윗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가문의 형통의 길로,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길로 이 제시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고 이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형통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이 나타납니다. 먼저 5절 6절에 등장하는 요압에 대하여는 보복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는 적어도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적은 있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자에 대하여 개인의 보복을 위하여,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생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두 가지 있음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것과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으로 삼았던 아마사를 죽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압이 잘못했을 때 그때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왜 요압 장군을 죽여야 할 때 죽이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신하고 자신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압이 가진 권력이 다윗이 가진 권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 때에는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에게 보복을 행하라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를 성급하게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압을 죽여 역사에 사라지게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라라고 말하며 그를 죽일 것을, 보복할 것을 유언합니다. 8절 9절에는 시므이에게 보복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피난길을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는 참으로 지금에도 생각을 해보지만 참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는데 자신의 가장 불행한 시기를 맞이하여 아들에 의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냐고 죽이자고 보복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때 납둬라, 그대로 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는 거 아니냐 라며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참 다윗의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권되어 돌아올 때는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 엎드려 자기 잘못을 고할 때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 집안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시므이가 권력이 있어서 다윗이 복권할 때 그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시므이는 약 1000명 정도를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던 것을 보면 그의 권세나 권력은 대단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저주는 다윗 왕조의, 다윗 집안에 크게 위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를 제거하여 다윗 집안을 저주할 위험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게 명령한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솔로몬의 통치나 이스라엘 왕권이 안정적으로 다스려지기 어렵다고 보아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고 보복을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에게는 보응을 행하라 말합니다. 보복을 행하라는 자들 2명과 반드시 보응을 해야 할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유언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압살롬에 의해 피난길을 갈 때 다윗 일행에게 환대를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은혜 베풀 이들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푸는 참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난 보복과 보응이라는 다윗의 유언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 행하지 못했던 공의, 이 정의를 솔로몬 너 때에는 이것을 지혜롭게 행하여 너의 왕조, 너로부터 이어지는 다음의 그 왕위들이 탄탄하게 그렇게 이어졌으면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의는 불의한 자는 심판의 대가를 받고 의로운 자는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유언하여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살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